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교훈을 위한 책이 아니라 교리를 주기 위한 책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근거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단번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개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개역 성경에 의하면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에 의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한쪽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고요, 한쪽 성경에서는 구원을 일하여 밖으로 드러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다르죠. 영어에서는 work out입니다. work out, 기업 공개하는 거 work out이라고 하고요, work out 하면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work out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개역 성경은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교만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원은 앞으로도 한참 더 이루어가야 하는데 벌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요, 현재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루어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죽을 때 다 되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믿음 생활이 퇴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그런 거는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출생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계속 태어나는 과정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엄마 배에서 쭉 밀려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오면은 그가 아직 어리고 말도 못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일단 사람입니다. 출생은 단 한순간이지 계속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더구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조심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느냐? 혹시라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놓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그런 교회에서 구원을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노력을 통해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된다, 11조 생활 철저히 해야 된다,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된다. 자꾸 이런 짐을 지우는 겁니다. 왜? 뭔가를 자기가 하고 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번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결과로 삶의 열매로 봉사와 섬김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공로와 덕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과정이 아니고 단 한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이루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너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선한 행실과 간증으로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이 구원받은 삶을 바깥으로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증거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개역성경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했죠.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그럼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구원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부분이 몇 군데 보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 말고도요. 개역은 갓난아이들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갓난아이들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갓난아이들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역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 무엇입니까? 개역을 통해서 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합니다. 강단에서 이거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 말씀 들으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이거 씹어먹을 형편이 안 되니까 목사가 입으로 잘게 씹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넣어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령한 저지 아니고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말씀의 순수한 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순수한 저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니까 뭔가 신비하고 뭔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갓난아이들인 우리들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순수한 젖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역으로 읽으면 자체 모순에 빠집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아직 구원에 안 이르렀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젖을 먹습니까? 태어난 다음에 젖을 먹어야지. 태어나기 위해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의 간증과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고 나서 성경 말씀이 읽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옛날에는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읽는 말씀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게 어떤 줄거리고 어떤 내용인지 깨달음이 온다고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간증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모습을 보이진 않겠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안 빤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긴 했는데 뭔가 병을 안고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젖을 먹어야 자라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자기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성경 읽기를 싫어한다. 성경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 대단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젖을 찾는 것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거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의 젖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의 기초에서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은 과정이 아니고 단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덕을 쌓아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취득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고 포인트 쌓아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단숨에 받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일단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성장해 나가는 것은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로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덕을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분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으로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똑같아요. 믿는 자에게는 똑같죠. 후반부가 다릅니다. 개역은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건 똑같은데 뒷부분이 헷갈리게 되어 있죠. 이 본문 말씀은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어떠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장구 치는 후반부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가 이렇다. 안 믿는 자는 이렇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개역은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순종 안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봐라. 순종치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다. 너 불순종했지 않느냐. 목사 말에 순종해라.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 생활 가운데서 불순종이 발견되면, 너의 부실한 행위가 발견되면 구원 취소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는 구원을 자기의 노력으로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고 구원이 유지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거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자체가 믿는 자 하면은 그 다음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나와야 정상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가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믿는 자라면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구원이 나의 불순종이나 실수나 죄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됩니다. 개역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망설입니다. 먼저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정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파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일으키는 보고를 합니다. 그곳의 성벽은 높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를 그 거인들 손에 죽게 하시나 보다. 그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 10명이 던진 의심과 불신의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 자기 선택 판단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쫓았고 그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들이 이야기한 들어가면 죽는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불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을 보면 자체 모순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18절하고 19절 개역으로 읽어봐도 말이 안 됩니다. 누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순종치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래 나와야 정상입니다. 개혁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18절에서는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고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는 게 순종 불순종입니까? 신앙 불신앙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일관된 번역은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성경의 18절과 19절이 자체 모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안 믿는 자에게 경노하셨고 안 믿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 불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 19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36절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도 따라 나오게 됩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받는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로서 행위가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에는 자기들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기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서울 시내버스 광고에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불신자인 아인슈타인을 사진으로 내세우고 나는 창조주가 만약 있다면 그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만약 창조주가 있다면 사랑이 가득한 그런 존재여야 하는데 사랑이 많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만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기는 또 싫어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부정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지옥 불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있으라 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복음주의에서 이런 걸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 심판, 지옥, 형벌 이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만 던지고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는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실 것이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마귀하고도 화해하실 것이다. 이런 해괴망측한 이론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교리가 만민구원설입니다. 지금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식으로 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다 천국 데려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부담이 없는 그런 복음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르고 죄 가운데 살더라도 지옥 안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에는 귀가 솔깃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지옥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한 이야기이고 율법적인 이야기한다고 싫어하면서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뭐 그런 건 또 좋아합니다.
그 만민 구원설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잘못된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이, 그 all nations,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국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만국은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가? 개역 성경이나 NIV 성경을 보면 개인의 믿음 여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다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만민 구원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만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고 죄인들과 사악한 자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거나 말거나 다 새 예루살렘에,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믿음을 통한 구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 구원하실 거면 굳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히 개죽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나 다 구원받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분만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값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민 구원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초적인 거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구원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인가? 믿음으로 단숨에 받는 것인가? 우리는 단번에 받는 그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구원은 순종 불순종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것이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하거나 하는 길이냐.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길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믿거나 말거나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천국과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대조해 보십시오. 어느 성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지합니까? 개역성경 오랫동안 우리 한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도 많이 끼쳤습니다. 또 이 가운데 개역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공로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치명적인, 정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치명적인 독소 구절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노력해서 이루는 과정, 행위로 얻는 구원, 믿거나 말거나 다 얻는 구원, 이런 구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성경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바르게 번역된 성경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성경으로는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